시편 100편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배가 생명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가 생명인가? 예배가 생명인가?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환란을 통하여 두 가지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천지의 거짓과 기만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보혜사도 아니고 이긴 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아주 노약하고 또 위선적인 한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의 은밀한 이런 조직 체계와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가정 파괴, 이러한 형태가 이번에 다 드러나서 존립 기반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태원 이 게이 클럽을 통한 동성애자들의 거짓과 어둠 속의 광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 교사들이나 직장인들, 심지어 어류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밤이 새도록 이 동성애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며 동성끼리 음란한 짓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논현동에 소위 수면방이라고 하는 게이들만 들어가는 그런 방이 있는데 10수명이 들어가는 방과 그리고 2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방들이 있는데 거기는 조명을 어둡게 해서 누가 누군지 잘 제대로 분간할 수도 없는 이런 어두움으로 만들었고, 들어갈 때 방명록 적지도 않고 그리고 카드를 쓰지도 않고 현금으로 쓰고 들어갔어요. 뭐 하겠습니까? 잠자겠습니까? 들어가서 동성끼리 낭교를 벌리는 거죠. 그런 엄연한 실태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추잡하고 이런 더러운 짓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게이의 실체들, 그리고 레즈비안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악하게 된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쾌락을 신으로 섬기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동성애를 권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의 이런 죄악과 이런 더러움에 대한 MRI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계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겁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가 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이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폼페이가 멸망한 것도 이 동성애의 이런 죄악, 엄난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에이즈 같은 것도 동성애에 대한 천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 신천지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확 드러난 것, 이런 게이, 이런 동성애 이런 집단들이 드러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3, 4대까지 화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생명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시편 63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임함으로 예배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국민일보 계좌시에 실린 글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환자가 영국과의 월틀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센터 헤라나스에 그게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 한 신문사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황제요, 당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일반 사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눈물 흘리더라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 행복이요 극치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더스 툰경은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은 그 예배 자리가 대통령이 석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존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와 그 가정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은 예배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바르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 목적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도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기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점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구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5장 3절, 5장 8절, 8장 1절, 20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7절, 8절, 11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상의 행위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든지 쾌락을 숭배하든지 물질을 숭배하든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 거짓 것을 숭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그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물질의 부와 쾌락과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점이 어떤 점인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천이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냥 근성으로 할 수는 있겠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아니하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지 못해요. 우린 다 죄성이 있고 우린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고 썩었고 냄새나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린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다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야 돼요. 예수님 그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어렵다고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사랑하시는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제정하신 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소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시편 50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로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정한 날 하나님 앞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는 예배죠. 예배로 언약한 이들입니다. 예배로 언약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한 날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환란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잠잠해지니 다시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쟁 때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로마의 그 압제 밑에서도, 무서운 박해 밑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숨을 죽이며 눈물을 삼키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19 환란이 전 세계 덮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는 한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궁일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밖에 없어요. 이 세상 자기 육체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힘에 겨워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눈물 흘리며 가슴 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속으로 난 자식들이 탈선하고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코로나19 환란을 당해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병들어서 갑작스러운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술받거나 아니면 치료받아야 할 이런 연약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궁일하심을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우리들 즐겨 부르는 이런 찬양 가사를 기억할 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떠들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이 찬송 가사가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주님은 승리의 날이에요. 주일은 승리의 날이에요. The Lord Day,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영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이 진리는 진심으로 그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신약에 지금 이 예배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미국에 있는 제 딸들과 영상 통화하는 것이 기쁨이요,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시대가 좋아졌어. 버튼 하나 누르면은 서로 영상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아이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를 먼저 찾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제가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편을 살핍니다.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제가 그들을 찾았어. 그들 행편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 말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손주들 가운데 좀 큰애는 어떤 때는 영상 통화하는데 딱 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피하는 것을. 그래서 내 속으로 저놈 봐라. 아, 좀 컸다 이거지. 또 어떤 애는 아직까지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 그게 버튼을 눌러 끌라고 그러는 거예요. 끌라고. 할아버지 나타나는 게 싫다 이거야. 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이 또 내 눈을 찌르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철없는 애들이지만은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편을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2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전 장막인데 천막인데 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늘 처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뜰, 여자의 뜰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 구원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흉내내는 그런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참된 신앙인입니까?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때우고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진정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건강한 영혼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거반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거반하여. 이건 건강한 영혼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지 않다면 우리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자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면, 내 심령이 살아있고 내 영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거반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노인들, 그리고 어린이를 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 기간 이 예배,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대면 예배가 끊어졌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다운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다운되고 꺼져버리면 분명히 악한 영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도록, 다시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그 뒤로부터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전통이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장 그리고 1절로 4절, 7절로 11절, 고린도서 18장 1절 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베드로 바울 시대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헌금하고 거룩한 전통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초에 나온 12사도의 가르침을 적은 디다케에서 주일 예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날마다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거룩한 예배가 있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 70년에서 80년경에 쓰여진 바나바 서신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들이 주일에 모여 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날을 기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난다는 거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에서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죠.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름만 가졌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이 환란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콩강 유역에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 네 나라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올해 농사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들이 식량을 수출하지 않고 딱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극심한 이런 가뭄이 나서 농작물이 타들어가서 애를 태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중동, 이란부터 시작해서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투르크스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메뚜기가 썰어가지고 싹 먹어버리고 중국에도 그 뱀방으로 메뚜기떼가 날아와서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가 너무나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윗처럼 예배가 생명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심령이 소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